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상받는 믿음, 보상받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어렵고 수고로움이 있어도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이유는 그로 인한 유익함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하는 바가 크면 클수록 큰 어려움과 수고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도 이 믿음의 결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실 것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대를 바라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결말로 돌아올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 믿음의 행위들이 좋은 결실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인내 연단을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많은 것,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우리의 필요를 따라 그러나 넘치도록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 이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도망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7일 길을 쫓아와서 그를 만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명하셨고 또 야곱에게서 허물을 찾고자 했으나 라반이 발견하지 못한 때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격려하여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하면서 이 라반 즉 외삼촌에 했던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곧 야곱의 인내의 과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면 40절에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런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를 얼마 동안 했는가라고 보니까 20년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41절에서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말 속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현재는 야곱에게 그 외삼촌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과정이지만 그 지난 20여 년을 돌이켜 보니까 그 외삼촌으로부터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임을 받은 거죠. 그러한 속임의 때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는 것,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야곱은 그 2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잘 지내고 이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일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지낸다 할 때는 분명 부당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번이나 변경했다. 우리가 만일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런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일을 지속해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부조리한 일들 가운데서도
야곱의 마음은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외삼촌이 양떼를 위하여 6년간을 수고했습니다. 분명 그 외삼촌이 하는 일들은 부당하였고 야곱 자신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때를 다 참고 인내하며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받는 믿음, 인내하는 거 말은 좋은데 실상 그러한 과정의 때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때를 지낸다 해도 참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참지 못할 경우가 많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고, 다 시간 낭비처럼 보였겠지만, 그러나 그 40년의 생활이 광야를 훤히 알 수 있는 지식을 얻게 하였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근본이 된 겁니다. 그 당시 40년 동안 모세는 알지 못하였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다윗도 그 광야를 통해서 무고한 비난과 오해와 박해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한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시편으로 다 기록이 남았습니다. 만일 광야의 연단이 없었다 그러면 이 주옥 같은 시편의 이야기들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서 한 사람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할 텐데, 이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곤란함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잘 인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의 인내는 우리 개인으로도 복되다 할 것이요, 결말이라서는 또한 그렇게 연단받고 잘 인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열매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인내의 과정이 크면 클수록, 길면 길수록 그 과정을 지내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지나겠으나, 그러나 더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어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될 때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나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는 많은 보상을 붙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는 이 일에 대한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보상을 보니 할만하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결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걸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믿음의 모든 행실들은 소멸되지 않으심을 믿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이므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일을 이루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잘 연단 받으시고 깊이 인내하셔서 이러한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결실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행실들이 보상이 되려 한다면 단순한 시간을 지냈다가 아니라 그 연단받는 과정 동안 수고와 헌신이 충분해야 됩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는가, 이것이 또한 뿌려진 씨앗과도 같기 때문에 거둬지는 열매도 같습니다. 농부의 비유로서 두 사람이 같은 범위 일을 해도 한 사람은 일을 가볍게 하고
한 사람은 힘을 써서 다 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결실되어지는 것은 분명 다를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건을 위하여, 경건 생활을 위해서 힘쓰는 것, 주를 위하여 이룬 모든 일들, 우리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빈손이 아닌 풍성하게 갚아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는 말은 외삼촌은 나에게 10번이나 변경하고 내게 허락지 않았으나 그러나 나의 경외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와 조부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빈손되지 않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분명 야곱은 이 과정의 때를 지나면서 그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라고 말할 정도의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심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고생하는 것도 없이 그러한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숟갈 드겠다 그런 마음이 아닌 다 우리 주의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주인을 위해서 힘써 수고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우리 손의 수고를 통하여 믿음의 때를 지내시며 여러가 연단의 때 잘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믿음의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